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설교 시간에 전하게 될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독생자다 또는 외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내 아들이다 또는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무 일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러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배경이 있고 그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 사건들이나 배경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도 그만큼 풍성하고 다양한 것이죠. 오늘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체로 묶는 하나의 내용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삶이 더 어려워지고 예기치 않았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적이 없다면 환난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된 것이 환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또 환난을 견디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들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 가진 태도는 두려움이고 적대감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밀어내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두려워하는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 동산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발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도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18세기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서구의 지식인들이 가졌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모든 철학과 모든 문학과 모든 과학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웬만한 지식인들, 방송인들, 작가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역시 기독교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마음에 이런 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적대감이나 부담감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경멸하고 조롱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지켜내고 싶어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나온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식을 듣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참 독생자시요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과 태도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셨을 때에 40일 동안 거기서 지내며 굶주리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유혹을 냈습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이렇게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을 네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앞에서도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지게 하는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셨던 바로 그 마음과 태도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것이죠. 양자로 입양받은 우리와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같아지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셨고, 예수님만이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느 지점까지 데려가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조차, 그 죽기 직전조차 하나님을 신뢰했던 바로 그 참된 아들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지요. 양자의 영을 가진 성도들에게서 참 아들이신 예수님의 태도와 삶이 그대로 묻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태도 자체가 잘 이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탄식한다고 해도 당장 그 탄식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3자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자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우리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그런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한순간의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시험을 우리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옛 성품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품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온갖 불평을 쏟아내게 하려는 그런 성품입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옛 성품을 따라 반응하게 되면 신앙의 탄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 앞에서, 위기 앞에서, 특별히 환난과 고난 앞에서 성령께서 주신 참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지켜가기 위하여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마음과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은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성도가 받은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의 상속 권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상속의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이라는 말은 잘 아실 겁니다. 부모가 자기의 소유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을 상속이라고 하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게 될 것이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 그것을 우리의 상속물로 받게 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입양된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영광과 존귀가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로서 얻게 될 영광과 존귀와 같은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영광과 짝을 이루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짝이 바로 고난입니다. 영광과 고난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땅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영광으로 연결되는 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성경 한 곳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본문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쯤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쪽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주라고 시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들어간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마치 이것은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조건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고난받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삶을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너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광에 너희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너희들도 고난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삶 자체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없는 고난을 만들어내어야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 때문에 이미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미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환난당하고 고난받는 그 성도들, 고통당하는 성도를 향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 때문에 직접적으로 당하는 환난과 고난입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아름다운 일일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지난 날이 생각이 안 나고 조금 전에 했던 일이 생각이 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고 육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노출될 때에 그 이후의 삶들은 고통의 연속이죠. 그것 외에도 불치병이라든지 또는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억압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죠.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환난의 세 종류 중에서 그 무엇이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그 고난과 환난 앞에 세우실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 위협을 무시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잡혀 들어가서 채찍질을 맞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채찍에는 그 채찍 앞에 납덩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번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 채찍의 고난을 당한 뒤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것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겁니다. 우리도 드디어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사도들이 고난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직접적인 고난이 없었습니다. 환난만 있었습니다. 위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리스도 때문에 채찍을 맞았다는 것이죠. 드디어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동시에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 또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입양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하오니 아바 아버지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환난과 고난을 회피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환난에 맞서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에 맞서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환난과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표현하는 말들 중에 고난이 없는 교회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회피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직면해야 될, 자녀들이 맞서야 될 그 환난과 고난을 부모들이 미리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환난과 고난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하는데, 환난과 고난에 직면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없애버리기 때문에 자녀들 속에 영광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환난과 고난을 회피하게 되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식어지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에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영광을 기대하는 삶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영광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 심령을 가득히 채우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기를 원한다면 결단해야 될 때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눈앞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환난에 맞서야 되고 고난에 맞서야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거리로 다가오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의 거리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 그런 일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었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한 인간으로서 당하는 그런 아픔인데,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믿음의 환난과 믿음의 어떤 그런 고통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징계를 받는 그런 고통이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제릿 브릿지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로마서 8장 18절에 관해서 기록한 그런 설교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에서 겪는 힘든 일이 주는 아픔과 쓰라림을 낮잡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모든 역경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우리의 고난을 낮잡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유산의 영광과 비교할 게 못 된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는 우리의 고통을 낮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산을 최대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란 이런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낮잡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즐겁게 여겨질 수가 없는 것들이시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보다, 그렇게 아픈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치 지금 당장 내 삶을 끝내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크기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정말로 하루하루를 큰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서 그렇게 피를 말리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이 작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은 그 고통으로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교리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태도와 자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태도를 끝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도 우리가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끝까지 인내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힘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보이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